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6장 우리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 이해하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이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은 살리고 순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요 이삭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 체험되어지고 이 체험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또 이제 셈을 이렇게 파게 되죠. 그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그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100배의 축복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막는 거예요. 그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셈 근원을 주고 그리고 오늘 그 22절에는 아예 그냥 르호봇이라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르호봇의 축복을 확실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것이 피사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렇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체험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체험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면은 요 르호봇,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확실하게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르호봇 하면은 망대를 세워라. 한마디로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딱 세워지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나가시고 그 다음에 현장이 계속해서 정복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구나. 일단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확신이 시간이 갈수록 더 반석처럼 확고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불신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종교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모임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선교를 본격화시켜 나가죠. 선교를 본격화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로마 복음화까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을 붙잡고 안디옥 교회처럼 로마 복음화의 문까지 이렇게 열려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딱 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되고 분명히 원래 인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원래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가 된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쟤는 원래 저래. 그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딱 바뀐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문제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 오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가 오고, 그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사람들의 상태를 딱 보는데, 일단 신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창조 원리가 깨지니까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육신의 문제 오고, 이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다 죽잖아요, 이거죠. 내세 문제가 오고. 근데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신자 상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점으로 불신자를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불신자를 자세히 보면은 한마디로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계속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죠. 육신의 것, 그리고 요 세상의 것. 이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일 때 그동안에는 율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니까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들, 그래, 마귀의 자녀들, 그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려면은 일단은 여러분에 대한 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됐구나. 부족함이 없이 창조가 됐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근데 우리 인간이 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구나.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이게 너의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의 운명이니까 그냥 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죠? 이게 운명이고 이게 팔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이 부분은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주시는 과정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면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하나씩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냥 여러분 마음판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기쁜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지속되는 데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 말씀이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박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체성을 알고 이제 정체성을 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치를 놓치도록.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운동을 펼쳐야 돼요. 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당연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만나느냐?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이 예수가 아니면은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로, 또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말대로 그냥 순종하고 제물로 바쳐질 정도로 이 언약이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 이제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큰 문제가 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에 딱 언약을 붙잡고 순교하게 되면은 그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예수를 이렇게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를 안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복음 운동을 전 세계로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딱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깨닫고 그러면 나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난 상태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럼 물고기가 물 만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살 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자유자재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선교하고 또 이제 우리가 중국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교회가 참 많아요. 인도네시아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없어요. 딱 남아있는 거는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 종교만 딱 있어요. 종교만. 그러다 보니까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얼마나 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힘,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치고 잠깐만 종교화가 딱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뚫고 나갈 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당연히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거의 현장도. 매일 듣는 우리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는 뭐 일주일 전수빈 성사님을 통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가 가서 한 번씩 전달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일단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면 되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면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안 하면은 실패잖아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요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진 이 부분을 우리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올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다른 운동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복음,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도 운동하고 선교를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교도 좀, 많이 이제 줄었죠. 이미 이제 신학교에도 학생들도 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이제 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성구를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럼 사람들이 인도를 못 받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그전엔 안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그럼 옛날에는 없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기존 교회 설교를 여러분들이 100편을 들어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전혀. 이런 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들을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메시지도 엄청난 힘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근데 그런 메시지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찾고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